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인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23장,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두 편의 설교를 합니다. 23장에서는 리더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과 그리고 또한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고, 24장은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가 바로 24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 전체의 고별 설교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말씀은 저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항상 성경 말씀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때로는 이런 저주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의 메시지든 저주의 메시지든 그 모든 메시지가 지향하고 있는 한 가지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흡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회초리를 대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칭찬과 회초리가 같이 움직여서 자녀들을 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23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장 3절에서 16절 말씀, 첫 번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게 되면 이상한 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같은 구절이 어떤 그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각 절마다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시간 나면 23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3절에서 5절 말씀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3절만 읽었는데 반복되는 구절은 뭔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굉장히 그 관찰을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그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3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구절 한번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읽어보니까 무려 그 3절에서 16절 사이에 13번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좋은 문장, 좋은 글짓기의 요건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반복되는 그 문장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똑같이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단어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 세련된 문장은 동일한 단어를 쓰지 않고 같은 의미라도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것이 세련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3절에서 16절 사이에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헤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13번이나 강조를 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그 구절을 특별히 지금 이 여호수아서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기에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가, 이 고별설교를 지금 언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느 길로 간다 그럽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예, 이제 나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 뒤를 따라서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2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 고별 설교를 할 때의 여호수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늙었을 때 이제는 그가 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가는 길,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반드시 가게 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은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온 세상이 가는 길,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 짓고 난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가겠지만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누가 있어야만 교회가 잘 되고 누가 없다고 교회가 가라앉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정지훈 목사가 평택제일교회에 계속 있어야만 교회가 잘 되고 정지훈 목사가 평택제일교회를 그만두면 교회가 안 된다. 그런 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공동체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실을 그 지도자 그룹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요, 엘로힘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이름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 때는 어떤 맥락에서 쓰냐면 이런 맥락에서 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반드시 마지막까지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등장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청중이 지도자들을 포함해 전 백성들에게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장소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쳤던 곳이 어디죠?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갈에서 또한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길갈에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와서 위장으로 찾아와서 이 거짓된 복장을 가지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캠프와도 같은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곳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리고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장소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장소이죠.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처럼 실로이든지 혹은 길갈이든지 어떤 다른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선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2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24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최후 고별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겜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세겜이라는 것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죠. 24장 32절 말씀을 봅니다. 왜 고별 설교가 세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지금 이 고별 설교 후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누구의 뼈를?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뼈가 왜 여기 와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면 이제 요셉이 그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즉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가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비록 지금 내가 몸은 여기서 죽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해골은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 말씀 보면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26절 말씀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보통 현대에서도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소천하시게 되면 그 예배의 순서가 뭐 임종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입관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지에 가서는 하관 예배로 이렇게 그 예배가 총 5번 정도 이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배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 요셉의 장례는 어디까지만 진행이 된 겁니까? 어디까지만 진행이 됐죠? 입관하였더라. 입관까지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요셉이 유언을 남긴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들어가서야 끝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50장에서 시작된 장래가 여호수아서 24장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치른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일까요? 요셉의 장례식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대부분의 생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거기가 내가 잠들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일생 동안 간섭해 오시고 주장해 오시는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 땅이야말로 내가 가서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죽은 후에 몇 대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시신은 입관되어서 관 안에서 해골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해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들을 이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워 왔고 그래서 이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세겜에서 아까 고별 설교를 했는가? 바로 이제 그 세겜이 요셉의 장지로서 요셉의 유업으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마지막 장례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암묵적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의 뼈를 매장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의식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비록 사람은 죽었지만 그래서 그의 뼈가 수백 년이 지날 때까지 이와 같이 유골이 되어서 지금은 뼈의 형체도 남아있지 않고 그냥 그저 한 줌 죄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격해서 드디어 이제 오늘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라. 우리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와 이 땅을 정복하고 살게 된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이고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의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의 마지막 설교인 24장 2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금 여호수아는 가감 없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강 저편, 즉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전에는 이방인이고 또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밖에 본질상 있었던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시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일들, 장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백 설교는 딱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별 설교의 주제입니다. 15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유브라데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조상들의 신을 너희가 섬기든지 아니면 이미 정복해서 우리가 정복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의 자유를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반어법적인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 하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마음이 어떻죠? 속상하죠. 속상하니까는 꺼라. 근데 안 끄고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끄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컴퓨터 게임을 끄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일까요?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 이제 지금 안 끄면 나한테 죽도록 얻어 터질 줄 알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끄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선택의 자유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 말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코라는 말은요, 굉장히 한국어로도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히브리어로도 굉장히 강해요. 히브리어로는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할릴라. 근데 할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 예를 들면 뭐 근친상간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에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라면 하스베 할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히브리어 바로 본문 말씀 보면 결단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할렐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 이제 흐름을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쭉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터이니 너희도 너희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습니까? 1번 참 잘 선택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2번 뭐 그딴 놈의 선택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3번 침묵. 1, 2, 3번 가운데 몇 번을 선택하는 게 타당합니까? 네, 1번이죠. 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줘야 마땅한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말은 오히려 2번에 가까운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초를 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들의 허물과 인간들의 죄가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다 해결함 받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너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인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아브라함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는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그는 애굽의 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의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 수치를 당합니다. 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또한 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거짓말 때문에 그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었습니까? 무효화되었나요? 아닌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너지지만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기꾼입니다. 그의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으로 그는 남의 뒷발목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루셔서 나중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안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거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결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메시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사람은 넘어진다. 사람은 실패한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성취되어지고 바로 오늘 너희 앞에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넘어집니다.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시긴 하지만 그분께서 그분의 역사를 그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긴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도 10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떠난다고 해서 평택제일교회가 어떻게 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그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또한 세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새롭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든지 또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택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역시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소망 가운데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나그네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